우리 오늘 그 녹화해서 오늘 전체 우리 회의하는 전체를 오늘 우리가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성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또 여러분이 알고 녹화하는 과정에 여러분이 좀 약간 그 태도가 불량하다든지 하품을 한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예, 예, 편집하면 됩니다. 예. 자, 이제 그 원래 이제 2022년도 우리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면서 작년에 그 우리가 그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워크숍을 했거든요.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저는 이렇게 살펴보고 또 기도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해서 근데 작년 우리가 한 해를 보니까 저는 그 워크숍을 해서 우리가 얻는 결과물보다도 워크숍을 하는 과정 속에 얻은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335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를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성장하기도 하고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원래는 회수를 한번 줄였습니다. 3번 하겠는데 명칭을 그 작년에는 우리가 분기별로 했다면 원래는 이제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가지고 4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근데 오늘 이제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실제로 워크숍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갑자기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최근에 내가 한 몇 년 동안 계속 제가 기도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함께 이렇게 뭔가를 인도받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말할 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니까 여기 나오는 피벗입니다. 피벗. 피벗인데 우리는 생소할지 몰라도 밖에서는 저 피벗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피벗 내지는 피벗팅이라 하는데 피벗이 뭐냐니까 피벗이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피벗 들어봤어요? 이제 피벗이 뭔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 때 그 이야기보다도 옛날에 제 경험을 하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뭔가니까 제가 옛날에 회사를 다닐 때 제가 과장 진급을 딱 했는데요. 과장 진급을 하자마자 회사에서 몇 가지 이렇게 저한테 숙제를 주는 겁니다. 그 숙제가 뭔가니까 그거는 필수 숙제인데 하나는 제가 사교 댄스를 배워야 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개는 골프였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이렇게 해봤어요. 해봤는데 제일 힘든 게 뭔가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피벗이에요. 피벗. 피벗은 뭐냐니까 우리 흔히 도는 겁니다. 우리 돌리고 할 때 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겨스케이팅 선수들 할 때 이렇게 뭡니까? 어떤 한 발을 축구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도는 거 맞죠? 그게 피벗입니다. 피벗. 피벗인데 이제 피벗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보니까 사교 댄스를 하는데 피벗을 잘 못하면 이 댄스가 안 돼요. 그 전부 예전과 우리 그 왈츠든지 뭐든 전부 다 도는 거 아닙니까? 그 돌고 돌리고 하는 건데 이제 이걸 못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참 힘들다 싶고 이 다리가 이렇게 길고 몸이 유연한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저처럼 말입니다. 다리가 짤막하고 이 뭐 전혀 댄서라고는 안 해본 이런 사람들은요. 그 되게 힘듭니다. 그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박자를 맞추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는 되는데 문제는 턴하는 게 어려워요. 턴을 할 때 이렇게 피벗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아까 우리 애들 오늘 뭐 골프 치러 갔습니까? 어디 실내 골프 치러 가는 모양이지. 그죠? 골프도 원리가 뭐냐니까요. 스윙하는 게 전부 피벗입니다. 피벗. 골프를 배우러 가면 다 그 이야기 해줍니다. 그게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농구 같은 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농구할 때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드리블을 해가지고 가다가 뭡니까? 이렇게 페인트 모션을 하고 순간적으로 뭡니까? 피벗을 해가지고 속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했는데 여기 막히면 뭡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터닝을 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그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필수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그 최근에 보면 이 스타트업 그런 그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그죠?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피버팅, 이 피벗. 왜냐하니까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원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계속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 2022년도 올해는 한빛교회 피버팅이다. 그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피벗에 대해서 한번 영상 단계 아니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을, 농구 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그냥 뭐 간단하게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실감나게 하려고. 이게 이제 피벗 장면만 이렇게 모아놓은 농구 영상이거든요. 보시면, 예, 저런 겁니다. 페인트하고, 그죠? 그런 겁니다. 이렇게. 자, 돌고. 그렇죠? 그리고 아이스하키 같은 거 보면 피벗 굉장히 왜냐면 뭡니까? 스케이트를 타고 가면서 돌아야 되거든요. 방향 전환을 하고 안 하면 잘 안 돼요. 저런 겁니다. 저런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아까 아이스하키 영상도 하나 내가 그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뭐 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보니까 피벗 하는 동작을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렇게. 별로 실감은 안 나는데, 그죠? 그러면 저런 걸 이제 피벗이랍니다. 예. 됐습니다. 별로 재미없네. 자, 그러면 이제 피벗에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뭐죠? 일단은 방향 전환을 하는 거죠. 방향을 우리가 바꾸는 것입니다. 왜? 그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방향 전환. 그 방향을 왜 바꾸느냐? 어떤 한쪽 방향으로 갈 때에 뭔가 장애물이 나타나가지고 막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걸 느낄 때입니다. 그죠? 느끼는데 또 한 가지는 이 중요한 게 뭐냐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요. 피벗은 뭐냐니까 중심되는 발휘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심축이 분명해야 그래야 나머지 뭡니까 부분이 이렇게 돌 수가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보니까 이 피벗을 할 때에 힘을 딱 줘가지고 힘을 집중해가지고 말입니다. 어떤 뭡니까 거기에 힘을 추진을 딱 해야 이 피벗이 되어져요. 여러분 아마 스케이트 타보고 이런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죠? 요 세 가지가 제가 볼 때 피벗의 세 가지 요소라 생각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 급히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죠. 우리 전도사님 참 잘해요. 이런 거. 자, 방향 전환이 있다. 여러분 이거를 머릿속에 숙지하세요. 여러분 그냥 강의 듣고 이렇게 흘러가지 말고 이거를 왜 내가 이 말을 하는가를 계속 내가 말을 하겠습니다.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무조건 방향 전환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중심되는 중심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방향 전환과 중심축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가 딱 가해져 가지고 이 추진력이 생겨야 이 피벗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자, 그게 3요소다 생각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단 우리 교회를 여러분하고 좀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 한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부끄러울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건데요. 첫째는 우리 교회가 시골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시골 지역에. 뭐 시골 이렇게 말하면 뭐 듣기가 어떤지 몰라도 약간 지방에 있고 이렇습니다. 그 시골 지역은 특징이 일단은 인구가 많지 않고요. 그죠? 인구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종의 문화가 있어요. 그게 좋은 문화든 나쁜 문화든 간에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아주 오랫동안 굉장히 단단하게 이렇게 고착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 많은 도시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때 저보고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시골 교회는 참 정이 많아 좋겠다요. 그 정이 많아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정은 많은데 엄청 또 안 바뀌어요. 우리 시골 사람들이. 뭐 제가 시골 사람 하니까 여러분 제가 촌 사람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위치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 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종의 뭐랄까요? 우리 체질, 우리 수준 같은 게 또 있습니다. 네? 그게 있어요. 여러 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락방 운동을 하면서 제일 이렇게 뭡니까?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요. 우리 다락방은 약간 그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획일적입니다. 획일적인데 교회들마다 다 수준이 있죠. 상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유목 우리 뭡니까? 다락방 본부에서는요, 획일적으로 메시지가 딱 나오는데 문제는 이걸 각 교회들마다 자기들이 적용을 못 시키는 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적용을 사실은 좀 이렇게 용납을 잘 안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뭐 있는 거는 있는 거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또 잘못하면 여러분이 또 시험 들고 그러라 하는 게 아니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해야 안 됩니까?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그럼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저걸 적용시킬까 하는 굉장한 숙제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들어요. 기계적으로 듣고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몇 년이 지나도 뭔가 알맹이가 없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이런 겁니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가 약간 중간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뭔 말인가 하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만든 게 맞습니다. 그래 맞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름받았다 하는 그 정도 수준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그냥 기존 종교 생활도 아니고 우리 복음 생활도 아니고 그죠? 이런 어떤 중간 영역에 우리가 서 있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걸 내가 수년 동안 내가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우리 성도들 메시지를 하나로 통일시키고 주제를 정하고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이거를 말씀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뭔가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거든요. 뭔가 나름대로 뭐 성과도 거둔 것 같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내가 볼 때 이게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쪽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런 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가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냐니까 우리 교회는 외부에 오시는 교인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우리 교회는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우리 교회는 굉장히 그 하나의 장점이고 힘이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뭡니까? 단절이 된 겁니다. 그게.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가운데 성도들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하고 하면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그 와중에 뭡니까? 옛날에 어떤 뭐 문제가 있었겠죠? 그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냥 그래도 그냥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런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 문제가 두드러지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된 그런 시간표가 온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다기보다는 상당수가 교회를 이렇게 떠났고요. 그런데 거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 그게 최근에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상황들입니다. 내가 나쁘다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자꾸 떠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우리 이분만 해도 떠난다면 내가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목사님 나 우리 교회 오는데 내가 차가 퍼졌는데 내가 차가 없어서 못 오겠습니다만 그러면 내가 차를 사주는 방법이 있지만요. 그게 아니고 목사님 나는 이게 실수입니다 하면 내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난 어떤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워크숍을 하게 됐어요. 워크숍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워크숍을 시작할 때에
저는 조금 이렇게 멀리까지 좀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교회는 일방적으로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주지시키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겉으로 볼 때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나중에 가보면요 아무도 안 따라와요. 나중에 혼자 막 앞에 막 가다 보면요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 다들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워크숍을 하면서 좀 내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밑에서부터 뭔가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 문화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실 작년에 워크숍을 임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뭔가 성과를 거두려고 했기보다는 워크숍이 상시화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 일을 주인의식 가지고 참여하도록 만들려고 그 쉽게 말하면 틀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워크숍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여러분이 아시고 제 마음을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몇 가지를 좀 뭐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에서 2020년 사이가 일종의 역사적으로 제가 볼 때 전환점이 왔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누구라도 다 이거는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전환점이 뭐냐 하니까 방향이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이 말을 여러분이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없었던 방향이 바뀐 게 아니고요. 원래 이 방향이 새로운 방향으로 계속 오고 있었는데 이게요, 그동안 흐름이 굉장히 완만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뭡니까? 이게 집중적으로 진행된 거예요. 이제는 확 드러난 겁니다. 확. 그래서 옛날만 해도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다 느꼈습니다. 그죠? 느꼈는데 이제는 진짜요. 바뀌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에 존속이 안 될 정도로 이제 온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 듣고 불신앙하지 마세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목사님 왜 저 하나님 안 믿고 저런 그런 싱거운 소리 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왔던 흐름이 완만하게 왔는데 이게요 한 2, 3년 사이에 내가 볼 때 한 10년, 20년 걸릴 진행들이요 이번에 된 거예요. 이게 그게 지금요 역사적 전환점이란 말입니다. 그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이제는 옛날에 우리 캐캐묵은 그 이야기 해가지고는 진짜 이제는 더 이상 안 믿기 들어갑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제는요 현실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실용적으로 실제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돌아오세요. 누구신지 몰라도 돌아오십시오.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이 호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새로운 도구를 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최근에 나온 온라인 매체 수단 이게요 그냥 등장한 게 아니고 아주 강력하게 이제 주도적인 도구로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데 이게 요즘은 정말 내가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말입니다. 제가요 웬만한 사람들 보고 자동차를 사라고 다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금은 이제 차 다 있잖아요. 안 있습니까, 그죠?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사람들이 차가 별로 없어 우리 교회. 그럼 내가 왜 차를 사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왠줄 아십니까? 내가 볼 때 차는요 서울에 필요 없어요. 서울에는 차가 필요 없어요. 차는 어디 필요한가 하면요 시골에 필요해요. 시골에. 근데 희한하죠. 사람들은요 아이고 우리 시골에서 무슨 차가 무슨 웬 말입니까 이래요. 생각을 반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요 인터넷이 서울보다는 시골이 더 필요해요. 서울에는 여러분 우리가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요 굳이 인터넷 아니면요 도서관도 쫓아가면 있고요 다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이게요 사람들이 생각을 반대로 하고 있더라고.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와가지고요 저는 반대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성도들은 내가 생각하고 반대하더라고요. 반대. 내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이 말 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뭘 또 새로운 시대고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서울은 살아남을 수 있는데요 이제는
농촌은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지방은 이렇게 안 하면 앞으로 이제 소멸된다니까, 소멸. 어제 우리 장모님이 참 아주 시시각각하게 올려주셨던데 저는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그 통계가 많은지 몰라도 하만이, 내가 한 10년 전에 하만이요, 8만 몇 명이라고 인구가 나와가지고 원래 그 시가 되기 위해서는요 10만이 되면 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군 단위 가운데 제일 시가 될 수 있는 제일 1등이 어디냐? 함안군이었어요. 함안군. 그래가지고 그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만이 이제 9만에 거의 육박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어제 보니까 뭐 5만 몇 명이라고요? 이제 여러분 이해가시죠? 예. 내가 볼 때는 이제 얼마 지나면 뭐 없어집니다. 내가 볼 때 의령 같은 데는 이미요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별로 그렇게 두드럽지 않아요. 저런 데는. 근데 하만은 그동안 이 반촌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도시도 아니고 이러다가요 최근에 이제 경영성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막 느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말 하는 이유를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저는 생각할 때 복음 말고는 우리 다 바꿔야 됩니다. 복음 말고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과거에 개혁문 그런 이야기 이제 하면 가지고 뭐 그 안 되고 이제 우리가 이런 온라인 매체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적극적으로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이야기를 꼭 여러분에게 좀 제가 좀 이렇게 심각하게 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 전환의 시대에 필요한 교회상은 뭐겠습니까? 우리 메시지 가운데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 그거를 제가 추려가지고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안테나입니다. 이거는 유 목사님이 하신 메시지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골랐는데요. 안테나입니다. 안테나는 뭐냐니까 전체를 다 선명하는 게 안테나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237 전 세계가 이렇게 공유될 수 있는 그 내용을 지금부터 우리가 방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하만의 문제하고 저기 파키스탄 문제하고 유럽의 문제가 결국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진 복음이나 저 사람 가진 복음이나 어디 가도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하느냐, 안테나라는 말은요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다 섭렵되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우리 교회는요 지금부터 철저히 우리는요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말로 복음 운동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가지 생각나는데 원래 12명 영접시키자 했죠. 예. 자, 그러면 1월 달인데 한 명 영접시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저도 2명 영접시켰습니다, 벌써. 한 명은 벌써 작년에 예약된 사람이기 때문에 유리하게 했고요. 한 명은 내가 했습니다. 그 내가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에게 영접시키라고 내가 뭔가 짐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요 어디 가도 다 뭐 기도를 복음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뭔말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쉽게 해야 돼요. 뭐든지 쉽게 해야 되고 단순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복잡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자, 그거 하는 거고, 둘째는 우리 이거죠. 컨텐츠입니다. 컨텐츠는 뭐냐니까 우리 교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이제 그거부터 그걸 찾는 겁니다. 자꾸 다른 데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다락방은요 경향성이 약간 획일적으로 주는 그런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우리만의 복음, 우리만의 전도, 우리만의 선교, 우리만의 신앙 운동이 뭘까요? 그걸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해보려고 하면 올해는 내가 실제적으로 그걸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만의 차별적 내용이 뭐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하기를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걸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됩니다. 발굴해야 됩니다. 제가 그냥 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이야기 막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알아들 시간이 30분 넘어도 양해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조혜정 장로님 전에 우리 저 뒤에 우리 그죠 우물가에 요즘 사람들 좀 모였습니까? 예? 우물 말랐죠? 우물 말랐습니까? 우물이 마른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사람이 안 모이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장로님 내가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성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럽니다. 뭐냐면 저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가 성과인가는 저는 장로님이 성과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이 저는 그걸 준비하는 소수가 준비하면서 그죠? 뭐 어쩌면 우리가 하기 전에 그 하다 보니까 잘 안 될 건데 이런 말도 생각도 해석했겠죠, 그죠? 왜냐면 우리 성도들 그 뭐 그동안 우리 흔히 말하는 성도들 패턴은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저거를 하면 일단은 무조건 열매는 나온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장로님이 내 눈에 띄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게 별것 아니라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지금부터 찾읍시다. 해보자고요. 안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제가 참 잘했다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니까 돈도 별로 안 들잖아요, 그게. 근데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미 저 컨텐츠를 우리가 그 안에다가 만들어 놨는 것이고 그 자체가 플랫폼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거기다 불러 모으면 돼요. 왜냐니까 그 안에 있는 샘물이, 우물물이 얼마나 맑고 맛있는가를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거부터 뭐 하느냐, 한 번만 떠미기 보고, 그죠? 알면 사람들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겁니다. 제가 여기 보면요, 다 그래. 우리 장로님이 우리 전도합시다 했죠. 저는 듣습니다. 솔직히 제가요, 오늘 솔직히 말하면 장로님이 말하면 그냥 저는 그 생각하면 혼자서 막 떠들고 나중에 아무도 안 듣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저는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양반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장로님 건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1명, 2명, 3명 되면 나중에 정말로 전도하면 어떤 축복이 온다는 거 아는 사람이 있으면요, 시간이 걸려도 오겠죠. 이 말입니다, 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찾자 말입니다.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른 교회는 절대로 못하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내가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우리 워크숍을 하는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 조급해 하지 마시고 원래 한 해를 통틀어 가지고 이 응답을 하나씩 만들어 가면 돼요. 나는 오늘 많이 모시는 여러분만이라도 우리 교회를 진짜요, 중심축이 되면 됩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갑자기 장로님한테 질문해가지고 무한 안 했죠? 무한하지 마세요. 제가 사랑하니까. 진짜입니다, 내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한 김에 우리 영성팀 만들어가지고 하다가 많이 힘도 드시죠? 근데 힘들지 마세요. 예. 거기요, 진짜 사람 모입니다. 내 말 믿으세요. 알겠죠? 정말 소수지만 사람들 모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 영적으로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정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그래서 우리 이제 전체를 다 소통시키는 도구를 지금부터 찾으면 됩니다. 정말 저는 되게요, 이렇게 요새 막 즐거운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교회가 필요해요. 이런 게. 좀 심하게 말하면 이런 교회가 안 되면 앞으로 그 교회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만으로 원래 61살입니다. 61인데 그러면 제가 8월생이기 때문에 61살인데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9월달 여러분에게 한번 맛있는 거 한번 쏘겠습니다. 제가 9월달부터 제가 국민연금 타거든요. 그때 제가 첫 달 타면 내가 여러분에게 다 쏘겠습니다. 다 쏘는데 벌써 내가 나이가 그렇게 됐어요. 10만 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내 국민연금 한 100만 원 좀 나옵니다. 100만 원 가까이 나온다고요. 그냥 가까이 나오는데, 예. 100만 원 넘지는 않고 한 8, 9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내가 첫 달은 여러분 다 쏠게요. 소고기든지 뭐든 간에 뭐 사람 고기는 쏘면 쏘는 거지 뭐.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내가. 근데 제가 얘기 뭐냐니까 제가 그런 나이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우리 누님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는데 우리 집에 큰 조카가 아기를 하나 낳았거든요. 그 사진을 딱 보는데 보는 순간 나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내 할아버지 됐네. 나 할아버지 되기 싫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되면 안 돼요. 제가 이야기 왜 했는가 하니까 제가 아마 은퇴까지는 아마 한 5년에서 10년 안 남았겠나 싶습니다. 내가 빠르면 5년, 아마 5년에서 10년 사이쯤 언제쯤 은퇴를 안 하겠나 싶어요. 물론 그 뒤에 내가 건강하면 또 더 할 줄은 모르지만
그러면 시간이 내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우리 교회를 앞으로 10년 후에도 진짜 살아남는 교회로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내가 했어요. 그게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 혹시 오늘 제가 강의하니까 좀 저하고 필 느낀 게 있습니까? 예. 제가 그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지금 우리가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중요한 융합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가서 그 영상 하나 준비하세요. 아까 영상, 그 영상 하나 뭐냐니까, 원래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볼 때 그 기업인들이 제일 빠릅니다. 대통령 전에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뻔한 말을 좀 뻔하게 하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최근에 그 기업인들 CEO 가운데 이렇게 영상을 몇 군데 이렇게 들었는데, 외국인 CEO들은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별로 이렇게 뭐 또 통역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신세계의 정용진 그 부회장이, 이 사람이 보니까 사람도 그런 스타일이고, 이번에 자기가 이제 신년사를 했는데 되게 내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더라고요. 근데 신년사 길이가 한 10분쯤 되는데 이걸 축약시켜 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1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심장으로 생각하십시오. 올해는 디지털로 온전하게 피보팅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피보팅은 우리의 오프라인 역량과 자산을 굳건한 하나의 축으로 삼고, 또 다른 축인 디지털 기반의 미래 사업을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온오프 구별 없이 고객이 우리 공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 신세계만의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신세계 유니버스가 칭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룹의 내외의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때 신세계 그룹은 비로소 오프라인도 잘하는 온라인 회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제2의 월마트, 제2의 아마존이 아닌 제1의 신세계입니다. 저 배경 이야기가 좀 필요합니다. 저게 뭐냐니까, 신세계가, 그죠? 이거는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신세계가 그동안 온라인 이 어떤 그 서비스 업체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안 되다가 결국은 뭐냐니까, 신세계든 뭐 롯데든 이런 데가 하다가 결과적으로 다 포기했어요. 그래 포기하고 그냥 포기했느냐,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전략을 바꾼 겁니다. 전략 어떻게 바꿨는가 하니까요, 지금 결국은 뭐냐니까, 이 플랫폼 기업들은 결국은요, 자기들끼리 막 무한 경쟁을 하다가 마지막에 살아남는 소수만 살아남아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이거는 저 사람이 말한 게 내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신세계도 뭔가 자기들이 플랫폼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포기하고 결국은 뭐냐니까, 나중에 살아남는 놈을 우리가 사겠다, 이렇게 전략을 바꾼 겁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지금 쿠팡이, 여러분 쿠팡 이야기 아시죠? 쿠팡이 자기들이 그렇게 적자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1등 되려고 하는 거예요. 1등 내지 1등, 2등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죽습니다. 결국 다 죽어요. 저 생태계가 그래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서비스 기업들이 하는 걸 쭉 보면, 지금 저 말입니다. 자기들은 지금까지 백화점이나 이마트나 이런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해왔는데, 이제 작년부터 보니까 온라인이 안 되어지면 이제는요 안 되거든요. 온라인이 오히려 더 오프라인 기업보다 더 위에까지 올랐단 말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 지금 더 올라갔어요. 오히려 여러분 지금 네이버 쇼핑이 우리 지금 전통적인 쇼핑보다 훨씬 더 지금 크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쿠팡입니다. 아마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뭐냐니까, 이 말입니다. 자기들도 빨리 이 기존 오프라인의 축을 완전히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빨리 지금 온라인 회사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걸 지금 원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보팅의 원래 원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저 사람이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신세계에서 자기들이 뭘 하는가, 고객들의 공간과 시간을 최대한 우리와 함께 하도록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일산 같은 데 가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막 큰 그 뭐죠 무슨 복합 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오면 고객들이 시간도 공간도 그 안에 최대한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맞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와버린가 하니까요. 이제 저 신세계 같은 데서 뭘 하는가 하니까 이제 우리 기업이 뭘 하는가를 말하자면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 놓고 고객 보고 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이걸 누가 만들었냐? 회사가 만드는 고객이 만들어서 고객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고객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그 물건을 만들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까지 이제는요 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고객이 하는 시대로 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보면서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하고 CEO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내가 제일 내 마음하고 이렇게 통했던 사람이 이 사람 이야기 같아요. 내가 많이 봤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 중에 내가 짧게 몇 가지만 이렇게 축약을 한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신세계에서 해가지고 저걸 유튜브에 내놨어요. 1분짜리로 이렇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앞으로 대면성과 비대면성 이 두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교회로 이렇게 우리가 대면하면서 만나는 교회, 그 다음에 흩어져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많아요. 이걸 이제 방향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제는 가야 되고요. 둘째는 사람들을 자꾸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모이는 교회, 흩어진 교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는 오히려 분산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분산하는 쪽으로, 그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코로나가 만약에 빨리 끝나면 약간 되면요. 저는 이제 원래 해왔지만 제가 사실 장로님한테 이야기 안 했는데 수요일 예배든지 뭔 예배를 한 4군데, 5군데 거점을 정해놓고 계속 돌아가면서 할까 생각. 그러면 어떤 게 생기느냐? 만약에 이번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마산 진동 이 팀들이 모임이 잘 안 될 때는요. 어느 주에 내가 가서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주만이라도 못 모이는 사람들 다 모으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식으로 지교회를 우리가 확립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찾아가서 예배하겠단 말입니다.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빨리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찾아오는 교회와 찾아가는 교회. 이걸 우리가 빨리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는요. 우리가 어떤 그 내용도 획일적으로 뭔가를 만들어가 따라오느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컨텐츠를 사람들 참여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컨텐츠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걸 안 하면 이제는 안 되는 시대에 왔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여러분 뭐 온라인 하니까 이상합니다만은요. 그리고 온라인에 가까운 부분이 뭐냐? 우리는 찾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대면, 비대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올렸습니다만은 아마 다음 부분부터는요. 성도들이 다 호응이 되면 우리 워크숍도 여기도 하지만 뭡니까? 전체 우리 줌으로 다 열어가지고 성도들 최대한 참석시켜가지고 워크숍을 하는 것도 한번 기획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이제 모든 거 다 그렇게 하고요. 당에도 우리가 마찬가지, 당에도 저희들 생각에는요. 당에도 우리가 중계방송을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좋은 점이 많아요. 예를 가지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융합 생태계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혁신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 핵심 사항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방향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올바른 방향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고 바꿀 거 확실히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중직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요. 이 두 가지를 분별 못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가 지킬 게 뭐가 있는가? 그거 빼고는 우리는 다 바꾸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럼 바꿀 때 어떻게 바꾸느냐? 확실하게 바꿔봐야 돼요. 방향은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이제는 웬만하면 성도들 전부 다 우리가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여.
아, 목사님, 저는 아는 게 없네요. 왜 아는 게 없습니까? 오히려요, 아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꼬를 열어주면 돼요. 그래서 소통시키고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뭐냐니까, 이제는 할 때는요, 여러분이,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뭔가 시행을 할 때는요, 강력하게 해버려야 돼요. 아주 여러분 기획을 잘 해놓고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딱 해가지고 실행할 때는요, 제대로 되도록 딱 해버려야 됩니다. 자,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고 아직 안 할 것은 뭔가, 이거를 여러분이 먼저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이 딱 정해지면 뭡니까? 거기는요, 영역을 최대한 딱 집중해가지고 해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 그 전도사님, 다시 한번 더 틀어줄래요? 이 끝이지? 네.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원래 처음부터 다시. 그렇지. 됐어요. 자, 요거 이야기입니다. 방향 전환은 됐습니다. 알아듣겠죠? 여러분이 인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이 그냥 듣고 흘리지 마세요. 둘째, 중심축은 누구냐? 중직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중직자를 최대한 강화시키는 쪽으로 해야 돼요. 소수라도 괜찮습니다. 뭐 시험 든 분들은 시험 들어도 괜찮은데, 우리가 확고하게 선 우리 교회의 제자, 중직자, 이게 중심축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추진력은 뭡니까? 저게 저게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막 하면 안 돼요. 충분히 준비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해도 되겠다 하는 그 확신이 딱 올 때에 그때 행동으로 딱 옮기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 하다가 주님 재림 오시면 안 되죠? 그거는 우리 역량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이게 훨씬 더 빠른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좀 생각하고, 요 세 개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걸 생각하면서 우리 특별히 파트를 맡은 분들은 원래 우리 워크숍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행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부언을 하면, 이제 오늘 우리 워크숍을 여러분이, 이게 워크숍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워크숍이 끝나면 이제 다음 워크숍이 아마 4개월이니까 한 5월달 안 하겠습니까? 맞죠? 5월달 하기까지 여러분이 소소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팀을 만든 팀들이 계속 모임을 가지세요. 그래가지고 중간이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그 교회 카톡이나 이런 데 말입니다. 자꾸 여러분이 소통을 시키죠 하면서, 사실 오늘 모임은 별 의미가 정리하는 모임이고, 실제로는요, 오늘 모임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이 매달, 내가 볼 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러분이 결과물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는 이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렘넌트 위원회는 렘넌트 위원회가 갖추어졌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안 된 부분은 이제 전도 쪽하고 우리 영성 쪽은 좀 안 됐습니다만은요, 영성 쪽에는 팀들이 만들어졌는데 내가 볼 때 팀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그 모임을 가지세요. 가지고 전도 팀들은 아직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요, 이 전도와 캠프 쪽은 제가 함께 하면서 원래 이렇게 뭔가 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원래 제가 생각하는 원래 우리 교회의 방향인데,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저도 기도하면서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이렇게 인도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은 없을 줄 믿습니다. 알아듣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딱 요걸 생각하면서 원래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한빛교회가 최고의 응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일 가운데 우리 워크숍을 주님이 축복하셔사오니, 이것이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한 시대의 플랫폼으로, 한 시대의 컨텐츠로, 한 시대의 안테나로 우리가 응답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 맡은 종들에게 주님이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성령에 인도받는 종들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